할렐루야. 성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 튀르키예 순례 광고 나갔는데요, 영상으로. 요즘 고환율 시대여서 제가 막 가시자고 강권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역사 고스란히 담긴 곳이어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 역사로 당시 소아시아로 불리우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기 때문에, 근데 막상 초대교회 현장이었던 그 현재 튀르키예 지역을 가보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매우 약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영감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튀르키예 지도를 보시면 튀르키예는 북쪽으로 흑해가 접해 있고요, 남쪽으로 지중해가 접해 있습니다. 서쪽에 에게가 있고요, 그 중간 끝에 이스탄불, 당시에 로마 시대는 콘스탄티노플 불렀죠. 튀르키예는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유럽으로 넘어갈 때 통과해야 되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동서의 관문입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그 경계죠. 바울이 주로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지리적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보이시죠? 이 지역을 초기 기독교 시대는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이죠. 때가 참에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목에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정녀라거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란 여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여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어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면서 자연 질서의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상의 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본문은 표준 세번형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 조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살게 먹고 마셔야 되고, 먹을 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고, 사회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사회 시대의 근간인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경쟁적 질서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경쟁도 존재해요. 그래 때로 이런 일 때문에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통쾌할 때도 있어요. 걱정과 시련도 많고 때로 즐거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는 세상살이 모두를 가리켜서
율법의 지배라고 볼 수 있어요. 당대를 지배했던 법 질서거든요. 정신적 질서고.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똑같이 율법의 지배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속량, 리뎀션, 속량, 즉 구원해 내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물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건지면 구원함을 될 텐데,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텐데 왜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근본적 종류의 질문은 여러 가지로 확장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악이 쉽게 떨어지도록 인간을 만들었느냐, 자꾸 시험 들게 인간을 지었냐, 같은 질문들이죠. 소위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럴듯한 질문이지만 창조와 삶의 깊이를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창조했다면 그건 선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면 그건 선한 구원도 아니고 참된 구원도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자기 마음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거야, 자신에게 예속되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선의를 하더라도 마마보이, 그 아이는 마마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겠다는 둘째 아들을 뜯어 말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자유를 남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발목을 비틀거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둘째 아들은 유유자적 아버지의 집을 훌쩍 떠납니다. 그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결국 자유를 상깡그리 잃어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종과 같은 처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주는 장면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죠.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속량한다는 말, 즉 구원한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요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들이라 구분하지 않고 자녀의 자격이라고 썼겠죠. 그 세 번역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무엇이라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시느냐, 이게 오늘 설교 서두의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으려면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갈라디아 4장 1, 2, 3절이 거기에 바울의 설명이 쭉 나와요. 바울은 여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책, 일반적 성경책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을 겁니다. 성경 볼 때 그 번호 조그맣게 써서 각주부터 보셔야 돼요. 초등학문이라는 말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스토이케야이고, 그것은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 공동 번역은 이것을 자연숭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연숭배가 그 당시 나름으로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자연의 지배를 따르는 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가 우리를 지배하죠.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운명을 통제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종로로 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목을 매죠. 거기에 목을 매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바울이 말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으로 산 건 아닌가? 종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 하는 물음이죠.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대요.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졌다. 근데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을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느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자녀로 사십니까? 종으로 사십니까?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 길이 없도다. 하나님 믿는 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로울 때 외롭고 아플 때 아프고 억울할 때 억울해요. 그러니까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는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답은 어렵지는 않은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행위와 존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위와 존재, 이게 구분이 쉽지는 않아요. 자, 행위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난폭 운전을 막 일삼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얌전하게 막 조신하게 운전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죠. 아빠가 달라졌네? 어떤 학생이 나쁜 점수를 맞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실 누구나 알아봅니다. 성적이 오르잖아요. 석차가 오르고. 근데 이 두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다가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난폭 운전 때문에 계속 벌점이 올라가고 계속 딱지를 끌으니까 돈이 막 나가니까 그 분리 때문에 정신 차리고 행동이 바뀐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급한 성질이나 속은 안 바뀌었지만 겉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에게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한 것일 수 있죠. 물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실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람의 행동과 속은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우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법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체제와 제도를 부인할 길은 없어요. 세상은 이런 질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현재까지는 법치가 최선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그러나 그 법으로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법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종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녀로 그 존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고, 겉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존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변화는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봐요. 그러나 존재의 변화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 바람에 부는 것에 비유했죠. 요한복음 3장 8절 세 번역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존재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안 드러나니까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자기를 거듭난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착각하면서도 자꾸 다시 행위의 차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거두려고 그래. 의지적으로. 열리는 건데. 물론 행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요즘 같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위만이라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어려운 이웃 곁에 좀 서 있고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고 우리 착한 행실로 세상의 칭찬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선한 행위가 중요하죠. 그걸 부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행위보다 더 높은 차원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착한 행실은 신앙의 열매요? 결과요? 열매예요. 그건 선한 나무라는 존재 변화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을 어떤 교양 수준으로 생각하면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제하려고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는 사장과 경쟁하듯 사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 잘해보자. 세상보다. 그런 종류의 경쟁심을 가리켜서 바울은 앞에서 초등학문이라고 그 고대 우주관과 세상적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명문,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건 존재가 변했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6절 말씀에 대답을 찾을 실마리가 나옵니다. 6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의 번역이에요. 근데 그냥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바를 같이 쓴 것은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이 좀 있었거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단어를 회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종은 주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평생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딸이란 사실에만 집중하면 돼요. 못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종은 아무리 잘나도 종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 바르니까 걱정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는 않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더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삶이 충만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거기에 매달릴수록 삶이 더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철저히 살았어요. 우리 같은 맹탕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된 후 유대교와 유대민족에 지탱하는 보루였어요. 등불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를 유대교회 안에서 축출해내서 쫓아냈어요.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풍성한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과 가장 크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성실함, 애국적 열정에서 나온 그 행위가, 그들 율법적 삶이 그들의 삶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우리의 개인 일상에 한번 대입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되겠다고 애를 쓴다고 칩시다. 나 좋은 남편 되어봐야 되겠다. 이제 새해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좋은 직장인 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평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결코 인생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더 좋은 내 남편이 되려고, 더 좋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려고 계속 수고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라는 말을 하는가 하는가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야. 날 무시하나 존경하나. 이게 우리 삶의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모범적이고 존경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당연한 삶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내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좀 알아라. 이게 우리의 영적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에 빠져서 길 못 찾으면 함정에 빠져요. 보상심리.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니까 그걸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이게 종이에요.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 그 전에 바울이 알았던 인생길이 바로 종이라고 부르는 인생길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바울은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했어요.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 자랑거리도 많았어요.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겠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는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인데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관심을 꺼요. 아무 관계 없어.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까 하는 문제도 바울 자신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지금 실제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분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 그 사치예요. 자,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저녁을 상상해 보시고 어린아이들 한 유치부쯤 어린이부 그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애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멀쩡하지 어린애가 내가 뭘 먹고 살지 하는 아이가 걱정한다면 그 애는 정신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집애가 왜 걱정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 삶에 깃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분명히 의식한다면 우리가 100%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점점 평화와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는 이게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처음 수영 배우는 사람이 물에다 몸을 맡겨야 되는데 몸을 못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딱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초동학문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세상 질서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동학문, 시대정신이라고 말해도 돼요. 뭔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과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그 운명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예수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많이 들어서도 실제로 잘 안 믿어진다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괜찮습니다. 솔직하신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를 억지로 믿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흉내라도 내보시라. 예배 참석해보고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진짜 믿음을 경험할 순간을 기다리면서 흉내라도 내면서 뭐라도 해보시라 꼭 권면합니다. 시인들이요 진짜 시어를 만나기 위해서 습작처럼 매일 글을 쓰면서 그 시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 떠오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마지막 구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아멘. 유업을 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생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에요. 종살이에서 아들과 자녀의 삶으로, 즉 행위에서 존재의 삶으로 삶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걸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평화, 죽음을 이길 권세, 세상을 꺾을 권세가 이미 우리 인생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창고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확신되면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 책상에 놓인 볼펜 한 자루도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갑니다. 잘 보냈어요. 그리고 새해가 2026년에 옵니다. 부탁은,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새해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율법 아래에 목매어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데 더욱더 한층 성수가 깨어서 다가오는 시간들은 이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정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